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는 구자원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 본문에 나오는 기준들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당장은 왕이 필요 없겠지만 장차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그에 맞는 체계와 지도자를 세울 일이 있을 때에 그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제시한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5절 전반부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 그 국가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을 믿고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세상 기준을 따르던 그 이전 사람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반드시 그 기준 안에 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도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자녀들, 오늘 본문의 말로는 그 형제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을 뽑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통치해야 될까요? 오늘 나머지 본문의 말씀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부족 국가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나라를 세우는 일은 참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그런 통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마는 다른 말로 하면 군대입니다. 이 뜻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수많은 공격과 위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질지라도 그분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당시의 왕의 결혼이란 인접 국가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정략 결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국가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국제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 국제 정세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재물을 쌓지 않는 지도자,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으로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기준은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지도자,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고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만큼,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릴레이 성경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는 크리스찬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각자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경우에는 성경 통독에 힘을 쓰겠다, 큐티에 힘을 쓰겠다, 매일 찬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그것들에 도전해 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모세가 세운 기준들, 즉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관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